성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가정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저희 교회와 가까운 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온라인 온가족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몇 가지 유의해 주시면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옷차림을 주의하고 또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따라 성도들이 함께 할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 교동문 낭독을 할 때에도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순서는 예배의 정신을 살리고 올바른 참여를 위해 헌금 봉투와 작은 접시 혹은 바구니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려놓고 예배 후에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시거나 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 후에 잠시 1분, 2분 동안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예배, 성령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인데요. 찬송가 뒤 511쪽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생일을 보았는데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여러 가지 병마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 사랑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하루속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백성들 또 치료하는 주의 아버지 의사들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저들이 아버지여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던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힘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혹시 아버지 병들어 힘들어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건강지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백성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건 알고 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함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중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제 금요일 우리 교회가 위치한 조례동, 그것도 가까운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확산에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온 가족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대적인 약자들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이를 돌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감염증 퇴치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나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굶주림에 지친 예수님에게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요구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요구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요구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마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권력을 미끼로 던지며 자기의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마귀의 요구도 거절하고 시험에서 합격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구속사의 위대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의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마귀에게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지만은 마귀의 시험을 무력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탐욕으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인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응법을 면밀하게 잘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 삶의 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곡기를 끊고 40일을 기도했습니다. 40일을 버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하러 나간 예수님은 마귀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은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요구는 배고픈 자에게 솔깃한 요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을 것이니 세상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해 보라는 마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 세상의 굶주림이 모두 해결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No.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야흐로 요즘이 이제 정치의 계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제각기 민생고를 해결할 메시아적 능력을 갖춘 자로서 자기를 어필하고 있어요.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말로는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고 살다가는 기적에 취해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떡이 없으면 배가 고프죠. 다시 말해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지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떡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유락천금을 바라고 깨끗하게 수고하여 땀 흘려 번 돈을 조롱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이상의 기적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초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곳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으려면
단번에 종교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한다면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심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지금 요구하여 내 뜻대로 다 이루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상식과 이성에 배치되는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기고 성경 이야기를 아전 인수식으로 끌어내는 짓거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망한 말로 논리를 만들고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자기가 벌려놓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심이 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요구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세상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역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세상에서 큰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이 종종 저지르기 쉬운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입니다. 기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생떼를 써도 안 되면 인간은 종종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팝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기 가장 쉬운 마귀의 유혹이 단연코 돈입니다. 그것을 얻으려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신앙을 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악마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고 통과하여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살면서 일상적으로 3가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예전에는 결코 갖지 못했던 힘을 소유했을 때 그 덕분에 교회는 어느 때보다 더욱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흐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고 헌금액이 증가하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맞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혼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처럼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더욱 민감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퉁이를, 우리가 생활하는 한 공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 삼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앉으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합리화도 활동을 멈춥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힘든 세태 속에서 민족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서툰 기적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이러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내면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소리에 더욱 민감해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삶의 모퉁이를, 우리가 생활하는 일정한 공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줄곧 성령에 이끌려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럽고 혼탁하고 힘든 세태 속에서 교회와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참 사랑과 교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손잡아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입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빗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붕 빠진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죄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적절할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보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자기 집단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로 인해 많은 사람의 평강이 위험당하는 슬픈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성숙된 믿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인도하신 은혜를 새롭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제목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선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케 하옵소서. 일상을 축복하사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위한 관구를 연락하시고 주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자유와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장로님들과 또 각 부서 기관장님들과 참석하신 교역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과 또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 경건과 기도의 절기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순천의 일부 교회 그리고 아마 곧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전 예배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온라인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공적 예배는 쉽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구역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광고가 나갈 때마다 교회 알림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주시고 또 늘 교회와 또 나라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대리당회장 서종인 목사 사회로 열린 공동의회에서 박정환 목사가 순천 동명교회 담임 목사로 선출됐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늘 관심과 그리고 함께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백독 읽기 대행진 지금 네 번째 우리 이은희 권사님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옥녀 성도님께서 새신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미령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정선임 권사님이 바나바로 이렇게 함께해 주실 텐데요. 우리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새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김홍대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상정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여수 신월동에 있는 여수 장례식장 3층 VIP실입니다.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이제 발인하게 되는데요.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데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활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